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 건가? 이제 길이 없는 건가? 근데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영의 시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죠?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자. 이레라는 뜻은 미리 보다, 준비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죠. 어떤 시험인가요?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래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니,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신이기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 근데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을 보면요, 이방 종교인들은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에 어떻게 했죠? 통과했을까요? 그렇죠. 통과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번제물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열렸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불태워야 돼요. 끔찍하죠.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불태웁니까?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 가문을 잇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꾸리고 종들과 함께 떠납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은 집에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사람이 대략 하루에 25km에서 30km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럼 3일 길을 걸었으면 대략 몇 킬로 정도 걸은 거죠? 한 70에서 90km 정도. 이 거리가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 3일의 시간은요, 성경에서 죽음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귀신의 소리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그 장소에 도착한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명의 종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종들은 잠시 머물라고 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종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올라가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 이삭아 번제나무를 지어라. 네 아버지 번제나무를 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좀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아.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서 예배한다면서요. 제사 드린다면서요. 근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이때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굴 위해서 준비하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지금 장소를 일러주셨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을 세팅한 거예요. 그 제단 쌓고 나무 올려놓고 그 위에 누굴 올려놨어요? 이삭을 잡아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이삭을 결박했는데 이삭이 순순히 잡혀준 것 같아요. 이건 아버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 아들 이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포박하려고 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반항할 법도 한데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좋게 넘지요. 그러면은 이 아들 이삭이 충분히 노인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순순히 나무 위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칼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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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지금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한테 손 대지 마.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죠. 자, 하나님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행동과 순종,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그 지식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 8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런데 그 예상대로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누가 준비하신 거죠? 이 순양이 지금 숯불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뿐 아니라 이미 정답까지 다 본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순종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많은 신약자들이 이 장면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여러분, 이 명령이 특별한 이유가 이삭은 100세에 뛰어든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정말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보통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가 우상인 집들이 많이 있죠. 주변을 보면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근데 자녀가 우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가까운 믿음인데 구약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믿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 맞추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수많은 축복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로고스죠.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든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두 번째는, 자,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닥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닥순. 이게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 닥순이라는 것은 닥치고 순종하라. 입을 닫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닥순입니다. 닥순. 입을 닫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내 사라와 상의한 적이 있나요? 상의 안 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서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세상의 다른 소리를 차단한 거예요. 만약에 아내랑 상의했더라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응? 치매야? 노망났어? 아니 어떻게? 당신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마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죠. 종들을 따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종들이 말렸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면서 주인님,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제정신이십니까? 말렸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둘이 서는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입을 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침묵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과 상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들과 상의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혼자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임할 때, 또 꿈과 환상을 볼 때 말을 해도 될 게 있고 아니면 혼자서 그 시험을 묵묵히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게 지혜죠.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본인 혼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닥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순종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다는 것은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꽝입니다.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시대 권력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핵심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정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믿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둘 다 독자입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십니다. 아버지가 재물을 준비하세요. 아브라함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데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개념인 대속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걸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지역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순양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순양이 다른 쪽에서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순양이 반대쪽에서 올라오면서 이 수풀에 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3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딱 3월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이 공간은 여기 이제 공간이 또 공간적으로도 작고 또 여기 전체를 렌트하려면은 한 3,000불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작년 25년 10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3월 달이니까 장장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제가 예배 장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 렌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시간대별로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빠른 교회는 아침에 뭐 8시부터 10시까지 뭐 렌트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후로 또 11시부터 뭐 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5시부터 또 저녁까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렌트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또 창고, 이것저것 뭐 검색할 수 있는 건 다 검색해 봤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검색했는데 적당한 예배 장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 찾느라 도와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 찾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큰 데가 있으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막 3,000불, 4,000불 가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보니까 외곽 지역이 너무 멉니다. 또 대부분 또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고, 또 어디는 또 주차장이 적어요. 또 어디는 소음 문제 때문에 또 교회 렌트가 안 되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개인들한테 부탁해도요, 중개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니까 교회 렌트더라고요. 교회 렌트 얘기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데에 가봤더니 이상 작습니다. 말은 크다고 해서 가보면은 크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2월 말까지 오다가 제가 늘 봐왔던 교회, 그러니까 눈여겨보던 교회가 있습니다. 주차장 좋고 교통 좋고 또 지금 현재 교회와 가깝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메일을 넣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장이 왔을까요? 교회 공간이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꽉 차가지고 교회 공간 렌트할 데가 없다. 근데 그 메일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날이 토요일인데 마음의 감동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매니저를 찾아라. 매니저랑 다이렉트로 연락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마치고 찾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랑 함께 찾아가서 매니저를 못 만났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연락을 통해서 매니저와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시간과 처소가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교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예배처를 방문해 봤는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보다 한 2.5배 공간. 그리고 정말 사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뭐 우리가 하여튼 쓰기에는 정말 아주 적절한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목요 기도회. 이번 주에 드리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은 이제 4월부터 필리핀 교회가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잘 들어왔죠. 교회가 가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많이 뿌려놔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벌써 4번째 예배 처소로 이전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드렸고, 가정에서 예배처로 있다가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룸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또 새 교회 예배처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요, 전부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여호와 이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내고 먹고 살고 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사 형통의 축복 받아 누리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복을 누가 찾아 누리느냐?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축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고 있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앞길이 막히고 인생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또 다른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막히면은 돌아가면 되고요, 막히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사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목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그 복 있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